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경험은요. 가족과의 작은 다툼이 며칠씩 마음을 어지럽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화, 불안과 안정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슬프면 슬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겪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선사님들의 깨달음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고 말합니다. 슬프면 내가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감정이 나 자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 역시 유의법, 즉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번개가 순간 번쩍이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감정도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고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던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부처님께서는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니련서나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가 드린 우유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명상에 드셨는데 그때 마왕마라가 나타나 온갖 유혹과 공포로 부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으로 보셨습니다. 집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관찰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별이 뜰 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화가 아니다. 다만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보통은 진짜 짜증나 하고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 내 마음에 짜증이라는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잠시 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좌선할 때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저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다만 관찰만 하십시오.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핵심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적어보십시오. 오전 9시 상사의 말에 화가 났다. 그 화는 약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오후 2시 동료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 기쁨은 약 1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감정이 얼마나 무상한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힘.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난다면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슬프다면 슬픔을 만드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런 상황이 나를 슬프게 만들어.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집착과 기대, 그리고 무명입니다. 옛날 한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쭙는 것 아닙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 이 선문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밖의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없어서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앉아 있고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젊은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내 마음속의 기대와 집착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그 젊은이가 임신 중이거나 아프다는 것을 안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진짜 원인은 항상 우리 내면의 집착과 기대,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생긴 것인가? 이렇게 계속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탐구하다 보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또한 좌선할 때 이것을 수행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일어난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을 차근차근 관찰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어떤 집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탐구하다 보면 감정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보는 순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무명의 지혜의 빛을 비추면 감정의 지배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탐구하다 보니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지금 내 안에 이런 집착이 이 화를 만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의 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성제를 기억하십시오. 고진멸도, 즉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며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감정으로 인한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소멸의 길도 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감정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대부분 감정은 사실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분노하며
미래의 일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이 순간에는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 자체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며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조주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 유명한 선문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들 앞에 잣나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찾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설거지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나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기분 나빴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니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설거지하는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온도를 느끼고 설거지하는 손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화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틱나탄 스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며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또한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마음챙김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 온전히 양치질에 집중하십시오. 칫솔의 움직임을 느끼고 치약의 맛을 느끼고 입안의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 몸의 균형을 잡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 그 순간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다짐했다가도 오전이 되면 벌써 잊어버리고 생각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마다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100번 잊어버리면 100번 돌아오고
1000번 잊어버리면 1000번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정은 지금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보살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 때 과거도 치유되고 미래도 준비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 이 힘을 기르는 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비밀일 것입니다. 자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친절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이야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한은 더 커지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자비에서 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밀라레파는 젊었을 때 삼촌에게 큰 재산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밀라레파는 흑마법을 배워 원수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마르파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정했습니다. 마르파 스승님은 밀라레파에게 매우 가혹한 수행을 시켰습니다. 혼자서 탑을 짓고 허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밀라레파는 자신의 업을 씻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밀라레파는 티베트에서 가장 위대한 요가 수행자가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원수조차도 스승으로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신에 대한 자비가 충분히 느껴지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넓혀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계속하십시오. 말은 마음을 바꿉니다. 계속 자비의 말을 하다 보면 진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즉시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고통을 겪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화는 자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보통은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직원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을까? 혹시 집에 아픈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월급은 충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법우님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비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이는 태양과 같습니다. 원한을 녹이고, 분노를 녹이고, 질투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데바다타에게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비를 연습하십시오.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상처받게 되며 전반적으로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힘입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관찰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둘째, 감정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내면의 집착과 기대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호흡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넷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가 더 격렬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이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라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 관찰하고 원인을 탐구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며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자주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실천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영상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공덕을 온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